4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깨닫게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0번째 연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10번째 연은 앞선 9번째 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9번째 연과 관련돼 있다고 했으니 9번째 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9번째 연의 핵심 성구는 이렇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난도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9번째 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소중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이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원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원리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사람, 그것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고난이 소중하다, 유익하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련한 죄인은 원칙을 알기를 원하지만은 욕심 때문에 세상에 만연한 악에 속아서 원칙에 어긋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몰랐던 거예요. 세상 원칙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을 알기를 원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을 고난당하기 전에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되게 하셔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찾게 되었는데, 그 바른 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에게는 더 큰 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0번째 연의 핵심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장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참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인이 삶의 올바른 원리를 추구하는 이유죠.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내가 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 시인이 추구해야 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지금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그것을 안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절대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원리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원래부터 참된 원리를 알고 싶었고 따르고 싶었죠. 그러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은혜가 임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온 것도 있지만 공동체의 잘못으로 온 고난도 있고 또 악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나를 향한 의인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온 고난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74절 79절을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두 구절을 보면 경건한 자들과의 관계에도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대적자들의 이가질 때문이었죠. 다음 구절을 보면 대적자들로 인한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근데 바로 이 순간 그는 9번째 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을 또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고난은 저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게 고난을 주셔서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시인이 숙명론자다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람은 고난당할 만한 일을 했으니 즉 내가 하나님 말씀 원리를 따르지 않았으니 고난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온전한 원리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미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난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고난 역시도 말씀에 순종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진리가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살 길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고난을, 역경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옳아서 남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순간, 원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였던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절망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바로 사랑받은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혼나면 슬프고 아프지만 결국 바른 길을 찾게 돼서 기쁘고요. 결국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혼났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고난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안개가 걷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기 전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없고 왕권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책망을 들었을 때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책망하시고 잘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뻤던 것입니다. 시인이 그랬던 거예요. 76절을 볼까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중요한 고백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혼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봄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났는데 그게 기쁘대요. 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뻤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나에게 위로가 됐다. 왜? 이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을 통해 피조물 된 자신이 지켜야 될 원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고 기뻤어요. 그러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적들의 공격과 비난도 여전하고 적절 때문에 나를 오해해서 멀어진 의인들, 경건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시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를 알고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즉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또 심리적 상태, 삶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몹시도 흔들리는 상태, 고난당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있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삶의 원리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책망을 받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면 우리는 모든 위기, 좋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돌아오고 원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사는 그런 경험이 계속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서져야 하리, 혹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서 기도 또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